요한계시록 12장 신약성경 411페이지 13절로 우리 17절까지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 무슨 SF 공상과학 영화를 연상케 하는 내용들이 단어들이 자꾸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좀 피곤해질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여전히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던 예수 십자가 복음, 실패한 인생, 세상,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영적으로 자리하고 계시더라, 자리 잡고 잡아주시고 계시더라 하는 복음의 십자가 승리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를 단순히 문자에 빠져서 상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시거나 그런 거 절대로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던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 애굽 땅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혹시 하고 계신지요? CD를 저마다 다 갖고 가시던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바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먼저 만들어졌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나오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반역의 사건이 있어 하나님이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어디로요? 쫓을 땅을 만드신 거예요. 내어 쫓을 땅을, 내어 쫓을 곳을 만드신 거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세상이었더라는 거죠.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거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제일 미련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몸밖에 보이는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보이는 몸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자꾸 의에 의하여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더 상위 개념, 더 상위 어떤 개념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있다면 몸을 움직여가는 상위 개념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정신이죠. 생각과 마음,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다고 마음과 정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정도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그것들이, 그 짐승들이 정신의 세계를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냥 오로지 먹는 거, 지저대고, 그죠?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밖에 모른다면, 보이는 세계밖에를 모른다면, 보이는 세상만을 향하여 목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존엄한 존귀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게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그 있는 게 뭐냐? 정신입니다. 마음인 것입니다. 그 정신과 마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과 마음을 움직이는 더 상위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세상을 제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상위 개념을 쫓아서 그 상위 개념,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가지만 범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할 때가 있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7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믿음의 사람 대사도 사도 바울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의 법과 달리 세상의 법, 죄의 법을 쫓아서 자꾸 달려가는 내 또 한 가지의 내 존재를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인생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네, 괜히 여러분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괜히 거룩한 척 여러분 하지 마. 똑같아요. 그렇게 무슨 뜻이냐?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위에 어떤 상위 개념,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어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말하고 있어요. 법. 그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힘. 어떤 힘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뭐냐? 두 가지가 있더란 말입니다. 한 가지 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한 가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두 영향력 아래에서 막 때로는 넘어져서 쓰러져서 막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말이죠. 다시 복되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떻게 순종해 갈 건가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세상이냐? 바로 애굽 세상이었어요. 이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 자기 위에 상위 개념 왕이자 바로 왕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나름 그 땅에 살면서 말이죠, 40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면서, 예, 자식도 낳고 집도 얻고 나름의 자기 비즈니스도 갖고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애굽 땅이었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행복이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도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날이 없었어요. 내 것이 있음에도, 내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 사업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만족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정말 인간에게는 뭔가 행복이 있을 텐데 이런 건 아닐 텐데라고 하는 항상 물음표를 달고 살았었어요.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 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죠. 나온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로 하나님 이끄셨을까요? 늘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아프리카, 예, 이집트죠. 북아프리카,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목적하셨던 그 땅, 들어가게 하셨던 그 땅은 가깝게 보면은 여러분 지중해,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중해요. 예? 지중해 해변길이라고 하는 아주 잘 닦여진, 장사꾼들이 다닐 수 있는 잘 닦여진 길이 있었어요. 예? 편안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길도 없는 광야로 인도해 놓으셨어요. 길이 없어요.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 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을까요?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살던 그곳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여기가 목적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애굽 땅은 사실은 광야였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끄집어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광야의 쓴맛을 보게 되죠.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삶에 늘 눌립니다.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애국 백성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뭐 잘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거리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 광야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배웠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의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백성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더 상위 개념이라 그랬죠. 정신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 영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의 눈이 열리자, 복음의 사람이 되자, 구원받은 사람이 되자, 눈이 열리자, 아, 내가 살았던 그곳이 광야였구나라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가르쳤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선포한다고, 오늘날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이 있고 세상에 어떤 비전이 있고 저 보이는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부으시는 복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모든 이야기들은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옛뱀, 마귀와 같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을 바르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흑암의 세력이 이 세상에 먼저 내려온 거예요. 먼저. 이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복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더 이렇게 인크리지 시켜드릴 때 여러분 헌금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기분 좋아서. 감정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데 없던 것도 집도 팔아서 바칠 거예요. 여러분 있던 거 다 팔아서 막 바칠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대요. 인간의 감정이란 그렇게 약해요.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사막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장사하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사시는데 지금껏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제외시켜 보십시다. 복음을 제외시켜 보십시다. 십자가를 제외시켜 보십시다. 솔직히 양심을 걸고 대답해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네?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럼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네? 부담스러운 예수님을. 네? 십자가를 여러분 왜 붙들어요?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너무 행복한데, 거기가 너무 좋은데, 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데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네? 한 방향으로 여러분 가세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이 결코 사막뿐임을, 이 세상이 결코 광야임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단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거듭 벌써 한 10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뜻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도적질하지 말 것이며 살인하지 말 것이며 간음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가르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됩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지키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십계명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는 너의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마라. 그것이었어요.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욕망적으로 살지 마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훑어보십시오. 십계명 안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잘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더욱더 윤기나게 해주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입니다. 무섭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가족 비즈니스를 해도 가족 단위로 하잖아요. 족벌로 하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네, 여러분 다 지성인들이니까 이 정도 되면 아, 세상이 광야 맞구나. 이렇게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말 광야 같아요. 이런 세상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목적을 하고 그것밖에 모른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인인가? 너는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너는 장래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인가? 맞나 안 맞나?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내가 쓰는 머리만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광야입니다. 얼마나 삭막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만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머리 씁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머리 아프지 않으세요? 예? 이제 머리 쓰지 마라. 좀 편안하게 살아라. 내 복음 안에, 내 품 안에 살면 너무나 좋다.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요. 신명기 8장 보니까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렇게 보장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너희가 신고 가는 신발 떨어질 때쯤 되면 내가 다시 새 걸로 사줄게. 너희가 입었던 옷 광야 바람에 헤어지면 내가 새 걸로 사줄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스스로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하는 세상은 광야다. 애굽이었잖니. 마귀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향력으로 역사합니다. 고민하게 만들고요. 내일은 뭘 먹어야 되나? 내일은 어디서 자야 되나? 예? 어떤 신발을 신을까? 하나님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광야에서. 네가 전에 살았던 곳이 광야였다라는 거를. 그런데 그 광야는 단순한 애굽 광야가 아니에요. 어떤 광야입니까?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전에 내가 살았던 그곳을 광야로 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고 교육하시는 교육의 현장이구나, 나를 양육하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육신적으로는 광야에 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애국 광야하고 틀린 것입니다. 애국 광야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와 보호가 없어요. 통곡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일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온 이 광야는, 신의 광야는 저 세상의 광야였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시는 곳이고, 눈이 열리자 내가 다시는 그런 식으로는 인생을 안 산다. 그렇게 결단이 서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와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성령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는, 그리고 원수대적 마귀까지 틀어막으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인생을 보호하시는, 영육간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뭐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발길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가나안으로 가죠. 다시는 내가 애굽을 안 간다. 다시는 내가 내 욕망 위에서 쫓아가는, 욕망 위에서만 사는 이 세상으로 내가 안 간다. 즉 안 간다는 거, 그런 의식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도요, 들어가 보면 여전히 애굽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합니다. 다르죠? 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한 풍요와 은혜가, 여유가, 평화가, 사랑이, 용서가, 관용이 그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가나안은 애굽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품고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그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의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시민권자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마땅히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광야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양육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이 세상에 다시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 애굽 같은 세상에 다시 삽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애굽의 의식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때로는 두드려 맞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비전적으로 멋지게, 아주 역동적으로 순종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어디를 살아갑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이 누구죠? 마귀잖아요.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는 죄의 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자꾸 죄짓게 만들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육신의 오감을, 감정을 자꾸 자극해서 세상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남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품고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여러분 실제적인 정체성을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핍박받고 있습니까?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정말 세상과 체질이 안 맞습니까? 오케이. 네, 세상과 체질이 맞으면 그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런 인생이니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겠죠. 근데 이제 체질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정신. 저 누굽니까? 그 남궁원 씨 아들, 영화배우 남궁원 씨 아들 홍정욱 의원이 이제는 다시 정치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아니리라. 그랬대죠? 그 이유를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가 주는 안락함, 명예, 권력, 이런 것만을 바라보고 하더란 얘기예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봉사정신은 하나도 없고 군림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다. 나도, 그 홍정욱 의원, 나도 4년 동안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내 안에 있는 열망을 다 이루지 못하고 하지도 못해서 국민 앞에 죄송해서 염치가 없어서 다시는 안 합니다. 그 말 그대로라면 참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누리는 프리미엄이 많고 너무 누리는 게 많은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왜? 응?
유럽 국가들의 국회의원들 보면은요, 정말 자전거 타고 다니고 봉사한다 그러죠. 국민들을. 뭐, 그 집무실도 소박하대요. 쬐끄만 거 하나 놓고. 근데 왜 이렇게 화려해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그 정신세계가 고쳐지지 않는 한은 한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지만 참 바른 정신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기라고 이제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제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그게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게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굴리마 자녀를 지배하지 말고 한번 섬겨보세요. 왜냐?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오늘 그 정신이 바로 들어온다면 설교 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부모의 고정관념, 남편의 고정관념,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그 고정관념, 돈 벌어오는 기계,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남편을 얼마나 세상에서 수고하냐, 얼마나 전화가 되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겠나. 저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남한테 때로는 할 말 못하고 굽신거리며 때로는 눈치 봐가면서 다른 사람의 심기 살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냐. 수고하지 않았냐. 남자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합니까? 결혼할 이 처녀 총각들 바로 아세요. 남자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돈 못 벌어와도 좀 가정에서 좀 다시 기가 좀 뻗치도록 좀 기를 한번 살려줘 봐요.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아내는 밥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스스로도 좀 해드시고. 저는 오늘 아침에 내가 간단하게 스스로 다 해먹고 왔어요. 뭐 뒤늦게 막 무슨 양복 넥타이 못하 넥타이란다. 와이셔츠 달아준다 그래. 내가 할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보려니까 하려니까 그것도 좀 그래서 그냥 어저께 입던 거 그저께 입던 거 그냥 입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좀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거 새 거 안 입었다고 하나님이 뭐 벌 주십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죠? 정신이.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거. 가나안 땅에서 다시 세상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봐. 내가 너희에게 능력이 되어줄게. 그것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가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체질이 안 맞는 것입니다. 14절 그 여자가 믿음의 사람이 성도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차원입니다. 상징하는 어떤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신명기 32장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르칠 때에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0 10절, 11절,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독수리 훈련을 시켜 오셨다는 말입니다. 참새가 아니에요. 오리 아니에요. 병아리가 아니에요.
그냥 깨깨 쩍쩍거리는 닭새끼가 아니에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어떻게 해요? 벼랑 끝에 둥지를 틀고 날지도 못하는 독수리 새끼를 그냥 날개를 도풀거려서 궁뎅이를 움직여가지고 다 떨어뜨린다는 거죠. 독수리 새끼가 떨어져 죽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다 날개로 받아 올려갑니다. 다시 올려서 둥지로 다시 집어넣고 먹이를 집어와가지고 먹입니다. 다시 또다시 독수리 훈련 또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떨어지기를 반복을 계속하는 가운데 어린 새끼 독수리는 어른 독수리로 자라가는 거죠. 날 수 있는, 스스로 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어느 날 날아가겠죠. 어미 독수리가 다시 새끼를 떨어뜨리는데 이미 새끼가 아니에요. 떨어지듯 하더니 퍼드덕거리면서 날더란 말입니다. 그죠? 공기의 저항을, 요령을 움직일 줄 알고, 바다 움직일 줄 알고, 요령을 터득을 한 것입니다. 사용할 줄 알고, 날아갈 줄 압니다. 어미 독수리가 된 거죠. 어미 독수리는 먼발치에서 자기 새끼가 어른 독수리가 된 걸 보고, 날아가는 걸 보고, 감사, 감격,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지나온 여러분의 나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그렇게 보호해 오셨더라,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예수님 오시고 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시간들을 말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나머지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그 이전이에요. 오시기 이전의 세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한때와 두때 반때의 양육받아야 될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 우리가 신명기 아까 32장의 내용을 읽었을 때는 이 새끼 독수리를 받아 양육하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어미 독수리였습니다. 어미 독수리. 예, 어미 독수리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들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로 내가 새끼 독수리임을,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계심을, 네, 저 가나안 땅에서 복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비전적으로 바라보고 기꺼이 낭떠러져서 떨어지고 양육 받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예, 우리. 누가 날아가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 여자가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잘 보십시오. 독수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뭐예요? 내가 훈련받고 양육받는 광야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수 있어요. 광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광야다. 다른 육신의 헛된 것을 소망하거나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지기만 하면 우리 안에는 여기가 바로 광야라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바로 동시에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가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의 주어는 독수리가 아니고 성도 자신이에요. 예.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혹시라도 바라보고 있는, 목적하고 있는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 가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진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순간, 혹 우리가 세상 떠날 때쯤 된다면 정말 슬픈 일이란 얘기예요. 좀 빨리 깨우쳐야 돼. 좀 빨리.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가르치시고 양육, 독수리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즉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곳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은 주님께 정말 맡겨보십시오. 맡겨보세요. 네, 모든 것을 이 시간 한번 복음 안에서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한 감정까지 한번 맡겨보세요. 제가 엄청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처 많고 열등감 많고. 근데 엄청 담대해졌죠? 뻔뻔스러워졌죠? 말 잘하죠? 맡긴 결과입니다. 정말요. 자, 여기에 14절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것이 오늘 요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광야. 즉 여러분들이 보금자리, 포근한 내 자리, 포근한 안식처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은 이 세상을 광야라고 바로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식을 바로 갖느냐에 따라서 보금자리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바른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연연해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서는 즉시로 그 삶이, 자기의 현실의 삶이 보금자리가 되어버려요. 어딜 가든 편안합니다. 어딜 가든 안식해요. 어딜 가든 안락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어딜 가든. 할렐루야. 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라고, 이 세상이 광야라고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도란 이야기입니다. 성도. 좀 더 여러분에게 잔소리 안 해도 되겠죠. 너무 육신에 매달려서 육신에 쏟는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동안 안 하던 얘기인데 너무너무 화장하는 시간 오래 길게 끌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단장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여러분 좀 전환시키세요. 좀 나갔다 돌아가면 다시 물에 다 씻어버릴 텐데, 클리너로 다 닦아내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찍어 바르고 그렇게 그리고 막 합니까? 굽고 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뭘 굽냐고요? 이 눈썹 굽던데요, 이렇게?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거를. 예,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15절 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답니다. 여러분,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생명의 말씀을 강같이 토해내서 우리에게 막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막 강같이 토해내서, 강은 뭡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된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누가 하고 있죠? 마귀가 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광야인 세상을
여기가 목적인 양, 여기가 최종적 목적인 양, 여기가 천국인 양 바라보게끔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흉내를.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냅니다. 거짓 복음, 거짓 메시지, 가짜 이야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이야기들 등등. 응? 예수 잘 섬기면은 교회 잘 섬기고 봉사 잘하면은 세상에서 비즈니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 출세 성공한다는 등등 이야기. 예수를 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의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다 여기에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순교당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때로는 눈물 가운데 때로는 공격을 당하면서 살아갔던 백성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 이전에 세상에 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쓰디쓴 독수리 훈련에 시련을 맞게 되고 연단의 과정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의 세월들이 여러분 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정말 내가 세상과 안 맞구나. 예. 어때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 진실됐어요. 자기를 증명해 보세요. 아니면 아닌 거죠.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속고 있다가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요? 거짓 복음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내니 땅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죽은 모습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많이 발견들을 여러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고라당의 이야기들 여러분 아시겠죠? 땅이 쩍 갈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17절 마지막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명의 정신이 뭐라 그랬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 뿌리심에 그 진실된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제 철저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자기를 부인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나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뭐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주님을 깨닫고 그 앞에 덜덜덜 떠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작습니다. 나 이렇게 자꾸 작아요. 왜 자꾸 작아지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다 줬어요. 더 이상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는 뭘 말합니까? 세상이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예, 또 서 있는 거예요. 또 버티고 내가 졌는데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어. 예, 다시 너를 내가 공격할 거야.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도들의 인생 얼마나 힘듭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땀 흘리고 여러분 눈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 아시죠? 이 소나무가요 죽을 때가 되면
솔방울이 타락타락타락타락타락 맺혀요. 이 소나무가 죽을 때가 되면 제 수명에 다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매연 때문에, 여러분 공해 때문에 소나무들이, 남산의 소나무들이 막 죽어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소나무들이 자기 수명이 다했다, 이제는 곧 죽는다라는 것을 느낄 때쯤 되면 솔방울들은 막 뿜어내는 거예요. 솔방울들. 그래서 솔방울들이 막 주렁주렁 달린 소나무는 병든 소나무예요. 죽어가는 소나무예요. 왜 소나무가 죽을 때가 되면 솔방울들을 그렇게 낼까요? 자기 자신을 죽여 생명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을 죽여서 자기와 닮은 생명들을, 또 다른 생명들을 막 양산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죽여 이 세상이 생명화되고, 나를 죽여 이 세상에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소나무를 통해서, 주렁주렁 맺히는, 징그럽게 맺히는 소나무의 솔방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면 솔방울이 맺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많은 솔방울들을 만들어내고 땅에 떨어뜨려 놓고 결국은 죽듯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 이웃을 위해서 살라. 여러분의 보금자리는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처소로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달려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생명을 많이 낳을 수 있기를, 여러분이 죽은 시체 더미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